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창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또 그것을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 또 현재의 고통,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게 하는 소망과 또 성도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결합시켜주는 사랑이라면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민을 구원의 길로 향하는 미래의 신앙 공동체로서 성숙해 나갈 수 있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그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처럼 여길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신앙을 소개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4장의 말씀 중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령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은사가 무엇이냐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원어로 하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말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 본래의 뜻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주어진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봉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은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도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것, 예언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또 지식을 가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은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나 은사 가질래요 한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 신령한 선물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은사, 성령의 선물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구하는 것을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활동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봉사해주고 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선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선용하지 않게 됐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데 각자의 욕심을 채우고 자랑하는데 그것이 사용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도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섬기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방언은 개인적인 덕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언에 대해서 더욱더 사모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구하라는 것은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를 사모하고 선용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전반적으로 신앙 공동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이 유용하게 작용하기를 기대했어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언이 방언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특별히 중요시해서 그것을 추종하고 선택하려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예언과 방언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 사이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긴장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동등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재능이건 또 우리에게 주어졌던 환경이건 또 그것이 재물이 되었건 또 사람의 인맥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건 또 내가 가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 중에서도 예언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언의 목적은요, 죄 있는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끌어줍니다.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해서 유익을 준다고 바울이 말해요. 예언의 의미를 미래에 관해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예언이라고 했을 때 그 예언은 뭐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설교가 예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경고가 들어있고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권면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 설교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은사를 구하되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더욱더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덕을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칫 잘못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란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너는 방언도 못하냐? 너는 뭐 예언도 못하냐? 너는 뭘 못하냐? 막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진짜 예언이라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어서 그들이 위로받고 다시 그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은사의 활용을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따라서 잘 활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요, 우리의 은사가 얼마나 큰 것이냐가 아니라 그 은사를 얼마나 사람을 통하여서 사용하고 교회의 덕을 그 은사를 통해서 세웠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가 느낄 수 없는 사랑은 관계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알아들 수 없는 말은 깨달음을 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은사를 풍성하게 했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다시 말하면 방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는, 방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예언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했던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오늘 1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10절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뜻을 알 수 없는 아무리 그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울려진다고 해도 그냥 윙윙 거리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기도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소리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역되지 않은 방언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소리가 맹맹거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앞에 러시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말로 무엇인가 의사를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죠.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준다고 하는 것조차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 앞서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구하는 은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꺼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 속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절을 살아갈 때에 꼭 누군가에게 내가 사용하는 은사를 통해서 상처 입히거나 그들이 아픔을 겪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공동체로 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그런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